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두 개로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겁니다. 이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그 핵심 메시지가 다를까요? 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한 청년이 부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실한 청년이어서 그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한번 요약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답을 잘했죠.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다 모든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너에게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잘했지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근데 그 청년이 그 정답을 잘 말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 권면이죠. 초대죠. 그 초대에 아멘하고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민이 된 거죠. 여러분 고민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되겠죠? 우리 동일하잖아요. 예, 동일하죠. 그래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뒤에다 대고 얘기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그 청년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간 것을 보고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한 건데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가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 고민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 섰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주님과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다가도 우리가 실패하고 미워하고 범죄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하고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은 그 장면에서는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 걸음으로 그 모습으로 퇴장했지만 주님은 그 청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의롭거나 어떠한 일을 충성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야기해요.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희가 이전부터 들었던 옛 계명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오늘 이 요한 1서 2장의 7절에 이야기한 내용의 첫 번째 방정식이 하나 성립이 되어져요. 첫 계명과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똑같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똑같다고 말한 그 요한이 내가 너에게 다시 새롭게 계명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똑같은 계명을, 똑같은 명령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쓰는 이유는 그 차이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있는데 참 빛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계명이 이전에도 있었고 그 동일한 계명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는데 그것이 새 계명이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신 그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옛 계명을 우리에게 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죠?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시대에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똑같은 자가 후에 오리니.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세와 동일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냄받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지만 그 누구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사람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 집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동일한 목적이에요. 새 계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모세처럼 여러분, 모세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이 목적도 비슷하고 삶의 라이프 사이클도 아주 비슷해요. 모세가 좀 더 오래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하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을 때 그 사건입니까? 네, 오늘 본문을 봐서 이렇게 벌써 우리가 예측이 되죠. 사실은 이 출애굽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으로 출애굽할 때는 바로 앞에 섰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 앞에 섰을 때가 더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앞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 설 때가 더 두렵습니까?
바로 앞에 설 때가 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세상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훨씬 더 고민이고 그것이 더 두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바로가 그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번성한 것을 보고 사내 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 그럴 때 너무 잘생겨서 그 모세 부모가 살려뒀어요. 그리고 갈대상자에 떠내려가서 바로의 아들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동방박사가 와서 괜히 헤로데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바람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이게 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피해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건짐받은 자로 또 건져주시려는 그 사명으로 예수님이 동일한 길을 가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을 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2번 쓰셨어요. 첫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죠. 이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이 재촉해요. 너 빨리 내려가 봐라. 그때는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너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네 백성이 지금 심히 부패했다고. 이 돌판을 들고 온 모세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을 앞세우고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어요.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예배는요, 아주 충만한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 아론이 세운 금송아지 놓고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첫 번째 계명을 깨뜨려요. 그리고 갈아서 시냇가에 뿌리고 이스라엘 그 마시게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축복을, 오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역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실패했으니까 심판하고 내버려 두면 끝났을 일을 하나님은요 다시 그 계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 그 계명을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실패한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이 내용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한 이야기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씁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눈앞에 딱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가 다 뭘 택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롯이에요. 다 롯이에요.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찬스가 오면, 요즘 안타깝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빨라요. 세상보다 더 발빠른 분들도 제가 많이 봐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세상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붙잡고 빛 가운데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사랑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첫 번째 주제로 돌아오면 세 계명과 옛 계명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하나도 어렵습니다. 밤 꼴박 새도 좋아요. 내 생명도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이게 어머니가 아들을, 새로운 아기를 품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못 보셨는데 우리 박재현 집사님, 성현주 집사님 그 120일 된 아들 데리고 왔어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고생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기쁨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건 부모의 사랑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애할 때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멍청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그 사랑에 한번 빠졌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사는데 그때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랑을 이렇게 배워가는 길이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랑이 됩니까?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생길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 계시죠? 한두 분씩?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내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묵상해 봤는데 한 가지 대답은 찾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잘 보여요. 아주 잘 캐치가 돼요. 그래서 그게 보일 때마다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이상하죠. 그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좀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거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라고 오늘 요한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지금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그 세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도 참빛이 왔느냐 안 왔느냐의 차이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이유도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는데, 저는 이 본문에 왜 이렇게 오늘 이 짧은 7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설교 주제로 정한 이 범위 안에도 너무나 맥락이 안 맞는 주제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 세 계명과 옛 계명, 두 번째 주제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화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강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기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오래전부터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왜 똑같은 얘기를 또 쓸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 중요하니까. 맞아요. 중요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진실로 그 이유도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놀라운 발견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다시 쓰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쓰고 있어요. 오늘에서 11절에서 12절이죠. 12절에서 13절에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14절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요약을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만 표현이 달라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믿음의 시기를 지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비들의 믿음의 시기를 보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청년의 믿음의 때를 보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겠죠? 또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지금 아이의 시기인가? 내가 지금 청년의 시기인가? 내가 아비의 시기인가? 아마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떤 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 가운데 거듭나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인생을 시작했을 때 왜 그 사람 보고 아이라 그랬을까?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여러분 선교지에 가게 되면 어떤 분이 아주 헌신된 분이 선교지로 가겠죠. 소명이 있는 분들이 가시겠죠. 근데 그 선교지로 갔을 때 그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건데,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아이같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서 아이같이 되는 일에 실패한 분들은 언어를 절대로 못 배웁니다.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말하지 않고 통역을 써서 일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그게 더 좋은 선택일 수는 있을 수 있지만, 한 선교사의 부르심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을 꼭 그 타문화에서 겪어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해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곳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하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하셔야 돼요.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착각은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어린아이의 시기가 필요한데,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시기를 건너뛴 사람들이 나중에 공동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어린아이의 시기를 안 겪어본 거예요. 그리고 금세 내가 아비들인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럼 어려워요. 여러분, 이 아이에서 아비가 되는 길은 이 청년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 청년의 시기는 믿음이 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악한 자를 대적하여서 이겨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겪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청년의 시기는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믿음으로 승리해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여정의 맨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지금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사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공하고 싶어서잖아요. 행복해지기 원해서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그거 달성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그것이 채워지지도 않아요. 세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 행복하라.
그리고 성공하라.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빨리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사랑하라예요. 지금도 세 계명과 일 계명이 동일하게 사랑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사랑 좀 없어도 돼요. 자꾸 우리 사랑이 식어져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에 자꾸 미혹이 되어지면 이렇게 속는 거예요. 내 인생이 누구 거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 여기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장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다 동의하시는군요.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그럴듯한데 여기에 함정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인생은 내 거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내 시간과 내 능력과 건강과 내 소유가 다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이유가 그 소유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붙잡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가 많아져요. 기쁨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염려가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좀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야 할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메시지를 자꾸 듣기 때문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가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줍니다. 요한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딱 이 한 절로 설명해 주는데 솔로몬은 인생이 필요했어요. 이거 깨닫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요한의 메시지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그것도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우리 보고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겁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그 반역자들이 견고한 진을 세우고 자기의 왕국을 세운 이 세상을 말하는 것. 근데 이 세상은 성경에서 더 큰 의미의 세상이 존재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예요. 저 하늘의 별까지. 빛이 있으라 할 때 있었던 그 빛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이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줘야 할, 사명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거고 피곤하니까 눕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나중에 좀 넉넉한 삶이 돼서 저 푸른 초장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할 열망이죠. 디자이어죠.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었던 바울이 그렇게 결박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온갖 고난을 당해요. 그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쩌면 지금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다 예쁜 여자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이 멋진 남자를 좋아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남자는 예쁜 여자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눈에 예쁘면 다 용서가 돼요. 다 그것이 막 그냥 허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선생님 중에서 예쁜 선생님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빨간 로즈를 바르시길래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야 좋아한대요.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예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도 예쁜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위하여 살아가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외모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과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예쁘고 눈의 이목을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다 그런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어떤 분이 참 매력이 있어요. 난 저 사람하고 좀 같이 있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내면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그래서 가능했다고 믿어요. 요나단이 보기에 저 다윗에게는 내가 없는 무언가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매력으로 살아가라고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살아가는 것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매력을,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못생긴 남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닮아가야 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돌 스타같이 멋있게 생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주제는 이생의 자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해도 자랑거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자꾸 왕년의 얘기를 해요. 그 왕년의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증거밖에 안 돼요. 지금 행복한 사람은 왕년의 얘기 안 합니다. 장래의 영광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내가 좀 초라하게 살아도 내가 지금 좀 부족해 보여도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라 그걸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그럼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다시 계명을 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쓰신 그 계명 안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저는 그래도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죄를 지으실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왜요?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누가 막 미워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 상황과 여건만 허락하면 우리는 어쩔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모르니까 저의 경우를 말하면 저는 상황과 여건이 되어지면 죄 지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되어지는 데에 있지 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나오라.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그 동행함이 경험되어지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냐.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맹의순 전도사님이란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이 맹의순 전도사님은 알려지게 된 이유가 정현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소설의 실제 주인공이세요. 이분이 24살 때 이북에서 평양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오시다가 피난민과 함께 내려오는데 이 24살의 전도사님이니까 오해를 받은 거예요. 미군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공산당으로. 그래서 피난민인데 공산당으로 낙인이 찍혀서 체포돼서 거제 수용소로 가게 됐어요. 그 거제 수용소에는 그 사상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이 공산당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 공산당 숙소에 배정을 받게 된 거예요. 절망스럽죠. 근데 이 맹의순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셨냐 하면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공산당도 아닌데 공산당 취급을 받아서 그 숙소에 함께 있으면서 교회를 시작해요. 그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였어요.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밤에는 예배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씻어주고 찬양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맹의순 전도사님이 거제 수용소에 공산당 숙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이분은 진짜 예수 잘 믿는 분이라 꺼내달라고. 근데요, 이분이 그 편지를 받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3년을 사역을 하시다가 27살 때 돌아갔어요. 저는 이 맹의신 전도사님이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행복한 분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후대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내가 평생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 맹의순 전도사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기억하시는 지금 나이 많으신 80대 넘으신 이런 분들이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되냐면 누군가가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예수님 닮은 사람이 김 집사님이라고,
이 장로님이라고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명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만 가능해. 할렐루야. 오늘 빛 가운데에서만 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계명을 쓰신 이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